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르도록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본성이 말씀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 부분은 누가 크냐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17장의 변화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신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작은 자를 상실된 상태로 두지 말고 찾아야 하며 범죄하는 자를 사랑으로 건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7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용서 규율보다 더 너그러운 질문을 하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용서라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하고 받는 품값이므로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빚진 자는 도저히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은 엎드려 절하며 조금 더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이 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고 벌 수 있는 품값인 것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인에게 했던 모습 똑같이 동료가 자기에게 간구하며 참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그 모습을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소환해서 자신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주인은 노하며 악한 종이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받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